잠깐만 정리를 해드리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국 정치 상황을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수통합당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이념과 노선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급조된 정당이죠. 그 다음번 총선, 한 50여일 놔두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 이 4월 15일 날 한국 총선이 대한민국 70년 역사가 있었다면 앞으로도 70년을 결정할 수도 있는 너무나 중요한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다라고 웬만한 약 믿는 분들은 다 얘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체제, 자유민주주의냐 시장경제냐,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은 똘똘 뭉쳐있는데 이른바 보수우파 쪽은 너무나 분열되어 있어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사실은 이 태극기 집회로 상징되는 많은 나라즘도 이런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한국 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졌죠. 뭐 된다 안 된다 왈가왈부하다가 결국은 황교안 일단은 성공을 시켰는데, 이게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그러니까 보수층의 수요는 당연한 것이고 또 불가피한 것인데,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답은 교회밖에, 이 결론을 방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나왔는데 이념과 노선과 정체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핑크색 빛깔로 당의 로고를 결정을 했는데, 이 로고 위에도 촛불 모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봐도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진짜 촛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진짜 촛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핑크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러니까 무지개색하고 핑크색이 동성애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진보 좌파 쪽이 가장 전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 핑크색을 당의 색깔로 정하는 경우는 아마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만큼 급조된 정당이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진 정당이라는 건데, 뭐 이런 걸 변론으로 하고요. 보수층에 이들은 총선 치르면 한국 체제가 바뀌죠. 왜냐하면 진보 좌파 지금 정부 쪽에서, 여당 쪽에서 헌법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쪽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 아예 헤게모니를, 사회적 패권을 교체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심지어 기독교 패권까지 교체하겠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세 가지 축을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무너질 텐데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보수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대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바뀐 거예요. 여론이 조금 바뀐 거예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정부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조사보다 앞선 거, 이 처음 앞선 겁니다. 원래는 지금까지는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여당 쪽에 힘을 실어서 마무리 못한 이른바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더 높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여론이 바뀐 거예요. 이제 아마 이 보수 통합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정부 견제론이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른바 쟤네들은 핑크색이야, 애매한 회색주의야라고 비판하면서 정통 보수정당을 들고 나온 태극기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서는 아주 독한 논평을 했습니다. 김문수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건데요. 자살을 애도한다. 이 자살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배신 탄핵을 한 유승민의 요구에 무릎 꿇은 자유한국당을 해체한 것이고,
이게 이제 통합이라고 하지만은 가치와 이념과 정체성은 버린 통합이다. 이런 통합은 의미 없다라고 김문수 전 지사가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른바 미래통합당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언론은 자유통일당을 이른바 극우정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우리하고는 다른 애들이야라고 하면은 중도층이 오히려 미래통합당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탄핵 문제에 대해서 뛰어넘자라는, 그 탄핵은 덮고 가자라는 요구를 수용해서 만들어진 게 미래통합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요 이념과 노선과 정체성이 중도를 표방하고 좌클릭 간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 정신은 더욱 쇠퇴할 것이고, 앞으로 이 미래가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 미래라는 건 붉은 미래밖에 없다. 참 독하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가 맞든 안 맞든 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뭔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호감을 떠나서 이념과 노선과 정체성 관련해서 한 가지 짚을 수 있는 내용은 뭔고 아니, 과거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른바 보수정당이 중심이 돼서 보수 정치 세력을 끌어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 정치 세력을 끌어모았다라고 하지만은 태극기 세력이라고 상징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원색적인 우파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도 내지는 중도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 혹은 주사파를 아직 주체 사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이 안에 많이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자유한국당의 정강정책, 노선과 이념과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유한국당의 강령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 인권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겠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보수 정당이어서가 아니라 원래는 대한민국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건데, 한국의 좌우 논쟁이 체제를 지키느냐 마느냐 다툼이 되다 보니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만 북한 인권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나오면서 북한 인권 얘기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아니, 지난 예전의 자유한국당, 이 자유한국당도 그야말로 기회주의 정당이다. 공룡 초식동물 같은 정당이다. 대중 추수, 대중만 따라가는 아무런 이념도 색채도 없는 무기력 정당, 웰빙 정당이라고 엄청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게 예전에 한나라당이고 새누리당이고, 그 뿌리가 주체 사상파들이 저렇게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탄핵까지 끌고 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한국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까지 온 게 바로 자유한국당 때문이다라고 엄청 욕을 먹었었는데, 그런 자유한국당도 북한 인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북한 인권 얘기도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과거 강령을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이, 이 대한민국 헌법 원칙은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국이 가야 될 방향, 좌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챙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전에 6.25 사변 나고 나서 종전선언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맺고 남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면서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면서요.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도 않을 것이요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 한국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목표는 반드시 잃어버린 강토를 되찾고 저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국의 헌법이 그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이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일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어떤 곳으로 갈 것인지, 그게 바로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보수정당이다 보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헌법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것을 강령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번에 미래통합당 나온 걸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빠져버렸어요. 아니, 이 정부 여당에서 자유민주주의 뺀다고 그렇게 난리쳐. 그것이 바로 보수층인데 유감스럽게도 정당 강령에선 빠졌습니다. 왜 있냐면은 헌법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헌법을 바꿔버리면 어떤 이념과 노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애매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급조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보수 통합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중도 내지는 중도 좌파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보수층 안에 많은 기회주의 노선을 지향해 다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런 일종의 노선 수정이 보이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확고한 원칙을 주장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면 뭐 사람에 대한 개인적 비판, 비난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결국은 답이 교회밖에 없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는데 사람한테 기대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행해주기 바라는 겁니다. 영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 어떤 하나님한테 부르심, 택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 인용을 해봅니다. 지난 10월에 민보론 민평론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 분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얘기를 하셨어요. 했는데 다만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이 민평론을 보고 일반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치인들의 용어는 이미지로 와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라는 단순한 감각적 이미지로만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보수 색채가 짙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 쪽에서 이른바 진보라고 불리는 좌파 쪽에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북한 문제는요, 통일 문제는 너무나 민감한요, 너무나 영적인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조금만 미혹돼 버리면 이 영역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한다. 보수층에서는 맞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 얘기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헌법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북한은요, 반국가단체예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은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것을 헌법 4조를 통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평화 통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2,500만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른바 북한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법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라고 부릅니다. 너무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런데 이 반국가단체 오늘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뭔가 하니 북한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평양 정권은 2,500만 주민들을 총살이시키고 있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노예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 불법 정권은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미국이 압박 봉쇄 제재 정책을 펴면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북한 정권이 더 틀어주어서 달러줄을 끊어버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게 헌법의 좌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에서 등이요.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예요. 반란단체입니다. 반란세력이에요. 조선노동당이라는 정당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황장엽 씨나 태영호 씨가 이론적으로 애매하게 얘기할 뿐 아니라 황장엽 씨 같은 경우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예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별 차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이게 좌표인데 이걸 한국의 보수 우파라는 쪽에서 가져다가 머리에 심어버리면 당연히 이른바 진보좌파, 주사파가 득실거리는 저 세력들과는 결코 저항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북한 정권은 교류협력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류협력을 한다면 그건 뭐냐? 무너뜨리기 위한 교류협력을 하는 거예요. 해체시키기 위한 교류협력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든 아니든 간에 이건 당연한 거고요. 북핵 폐기는 북핵 폐기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류협력이 아니라 제재 압박 봉쇄를 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다만 당장 죽인다 그러면 쟤네들이 난리를 칠 테니까 교류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무너뜨리기 위한 교류협력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면서 마치 교류와 협력이 좋은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햇볕 정책이란 말이에요. 핵무기만 얘네들이 폐기하면 그 다음에는 햇볕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충분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고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좌익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물을 타버리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좌표란 말이에요.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걸 버려버리면은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성 자체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독일이 동독을 서독이 흡수했잖아요. 교류협력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들이 했던 교류협력은 무너뜨리기 위한 교류협력을 한 겁니다. 무너뜨리는 정책이 동방정책이었지 교류협력이라는 햇볕정책 비스무리한 기능주의를 통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동독을 돕더라도 까지 절대 안 되는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삼불이라 그래요. 동독이 원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어요. 확인되지 않으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를 주더라도 동독이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조건으로 준 거예요. 동독이 있는 사람들이 서독에 자유롭게 온다는 조건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협력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통해서 쟤네들을 완전히 벌거벗기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정책이라는 거를 몇 년 하다 보니 아니 동독 사람들은 서독 TV 다 보죠. 정보가 오픈돼 있죠. 자기들이 경제가 거덜난 거 다 확인되니까 나중에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 햇볕 정책이라는 건 뭐냐? 아니 언제 개혁 개방한다고 돈을 줬습니까? 그냥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니까 이런 교류협력은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류협력은 북한 체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마치 교류협력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핵무기만 없애면. 그리고 평양 정권이 무너져야 되고 북한의 주민들이 해방되고 구원돼야 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해방시키고 구원시켜야 되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나 다 와야 된다. 이게 이제 걔네들한테 선전포고처럼 들렸겠죠. 좀 겁을 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영역까지 잘 분별이 안 된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이 말의 진실성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민감한
영적 영역, 나라와 민족의 갈 방향성, 좌표에 대해서는 투철하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아쉽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음번 총선에 이분이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종로라는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있던 지역구거든요. 연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른바 보수정당에서 후보를 내면은 거의 진다라는 게 평론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험지 중에 험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뜩이나 종로라는 지역구에 이낙연 전 총리, 가장 대선 후보로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출마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갤럽이든 리얼미터는 좀 더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어쨌든 어느 쪽이든 황교안 대표가 매우 미인 것으로 나오고 아마 다음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 통합이라는 큰 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의 선을 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버린, 매우 용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 가야될 좌표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북 정책에서도 태영호 공사 같은 분을 등용하게 되고, 이분은 개성공단 열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평양의 봉수교회를 더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개성공단이나 봉수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평양 체제를 지원하는 효과, 정권을 지원하는 효과, 저 같은 사람은 무진장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한마디로 핑크색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과거 정당보다는 왼쪽으로 좌클릭할 것은 거의 분명한 것이,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한 논평을 보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여기는 별로 없으시겠지만은, 자,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격찬을 했어요.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봉준호라는 감독이 만든 건데, 봉준호라는 감독은 민주통합당, 민노당 당원이었거든요. 민노당이 나중에 통합진보당이 되잖아요. 통합진보당은 한식 사회주의,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입니다. 그 전신인 민노당 당원이었어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든 영화가 기생충이고, 기생충의 줄거리는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고 일부 본 분들도 계신데, 이야말로 계급 투쟁을 다루고 있다라고, 자본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간의 그 충돌과 그것을 뒤집어야 된다는 매우 혁명적 논리가 있다라고 논객들이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가 오스카상을 휩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자부심을 갖든 안 갖든 이것과 별개로 어쨌든 이 영화가 지향 이념과 노선과 정체성은 결코 저 같은 사람은 동의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한국이 어떤 체제로 가느냐,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텐데 거의 전위적인 영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평론은 자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데서 논평을 하기를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축하를 해온 거예요. 너무너무 축하한 겁니다. 기뻐서 날뛰고 있어요. 심체와 정체,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에 전해진 담비 같은 이 소식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체와 정체와 절망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요, 한국이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에 따라서 북한 구원과 북한 해방과 복음으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평양 정권이 연장되다 보니 남한의 주체 사상파들이 득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사회주의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미동맹도 절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체와 정체와 절망은 한국이 정상화돼야, 그래야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별게 아닌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는 이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이 체제를 뒤집자는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반대, 담비 같은 희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문화는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국민적 양식이다. 정확한 얘기를 했죠. 문화는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국민적 양식입니다. 이 국민적 양식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들의 이 우리의 잠재 의식을 결정짓는 것들인데, 우리 의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잠재 의식 안에서 문화라는 영역을 통해서 만일 한국의 자본주의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반복적인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보수 정당은 이런 논평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공화당에서 이런 논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정당이에요. 원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신한국당이 다 그랬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영화이고 문화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일 것인가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 통합이 된 것은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이념, 노선, 정체성은 왼쪽으로 조금 더 가게 되고 주체 사상파들이 가고자 하는 것과 타협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거는 거의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 총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뭐 제가 점성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하루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겁니다. 정치평론가들도 이런 건 굉장히 자제하죠. 재미삼아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구도상 보수가 이른바 통합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한 폐렴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도 나빠지고 경제가 워낙 나빠지다 보니 민주당이 이래가지고 요 원리 예측하는 것처럼 압승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선거에 영향 미칠 얘기를 저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이 정부 여당 의도대로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그 다음 개헌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꿔버리고 시장경제를 바꿔버리고 한미동맹을 바꿔버릴 수 있겠는가?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체제가 이제 된다고 소박하게 기대하고 있던 보수층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쨍하니 햇볕 뜨는 것처럼 갑자기 좋은 세상으로 뒤바뀌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적화는 막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력이든 아니면은 대체하겠다는 세력이든 뭐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지금 대체하겠다는 세력도 뭐 자유통일당은 워낙 뭐 원내정당도 아니고 의원도 없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이 대체하겠다는 세력은 아직 계속 확인되고 있지만 대중을 따라가는, 유행을 따라가는 본받는 정당이에요. 이 다들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다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원래 한국의 보수 정당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끌어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보수주의자들처럼 자유를 시키기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웠던 사람들은 오히려 초야에 있는 그 아주 나이든 뭐 국군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이 보수정당의 진용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걸 지키기 위해서 혁명하겠다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주체사상 혁명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는 왼쪽으로 클식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체사상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꽤 있지만 주류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 한미동맹이나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그래서 대중 추수를, 대중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정당이 돼왔고, 그러다 보니 한국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미국이었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아주 착실하게 동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너희들 친미 사대주의자다 뭐 좌익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아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보수 정당은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노선, 자기 정체성이 희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한국의 좌표도 따라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뭐 황교안 씨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평양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복심을 깔고 압박하고 봉쇄하고 제재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노선이거든요. 그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평양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압박 정책과 봉쇄 정책과 고립 정책에 의해서 아마도 돈줄이 끊기며 스스로 무너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여기에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라는 사람들도 젓가락만 얹으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것은 매우 민감하게 선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다음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방향성으로는 무너질 겁니다. 한국이 전쟁을 겪어도 그 다음에 무너질 거예요. 한국이 적화 통일이 돼도 그 다음에 무너질 겁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몰락을 해도 그 다음에 무너질 거예요.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보금이 북한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평양 우상숭배 체제는 끝나고 망하는 건데, 다만 이게 언제 되느냐? 속도가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속도를 안 내면 미국은 우리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1월 시정연설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합니다. 과거에 북한에 대한 압박, 봉쇄, 제재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드라이브는 전혀 안 걸고 있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간을 흘려가면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은 점점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이건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칫 미국의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트럼프 정부도 협상할 수 있어요. 북한 정권하고. 물론 장기적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미국도 김정은과 타협하는 쪽으로 자국의 정치에 이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만약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보수 정당 설령이가 보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좌표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하겠다는 목표면 저 같으면 특공대라도 보낼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만들진 않겠지만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본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23만 명입니다. 아니 23만 명 구출하고 2,500만 명들 해방하고 구원하는데, 아니 피 흘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까운 피가 돼요? 가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저 체제가 완전히 깡통을 차버렸기 때문에 돈줄만 철저히 묶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안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흐름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북 인도적이라는 가면과 복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북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일정 기간 끊어야죠. 그러면 아마 1년에서 3년 안에 북한 내부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걸 하기 과정에서 평양 체제가 무너지는 걸 반대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남한의 주사파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에서는요, 자신들이 남한의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는 평양이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북 종북으로 가는 겁니다. 유럽의 좌파는 친북 종북이 아닌데 왜 한국의 좌파는 이렇게 가냐고요.
평양이 있어야 한반도의 가장 강한 정치 세력이에요. 얘네들은 정권 교체도 안 하고 70년 유지하고 군대만 117만 명 있고 핵폭탄까지 있습니다. 얘네들이 있어서 이걸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해서 한국의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을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평화를 깨는 전쟁론자로 몰아서 한국의 정치적 행정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른바 보수 우파도 끼지 못하고 그냥 평양과 교류 협력해야 된다는 햇볕 정책을 지금 종달새처럼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렇게 가다가는 목표와 좌표와 이념 노선 정체성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과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수 정당이. 보수 대통령이 돼도.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2016년 탄핵되던 해죠. 그때 개성공단은 그제서야 폐쇄를 한 겁니다. 너무 늦었죠. 그리고 결국 탄핵돼 버린 것이고. 아마 이러한 거의 전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이런 부분에 키워드는 빼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이 키워드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 플랜,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세력으로 배제해버리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데 미국은 한국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미국 국내 정치가 먼저예요. 재선된다 하면은 알아서 하라. 미국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안 날라오면 되지. 여러분 노벨 평화상 타기 위해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타협할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에는 한국의 보수층들이 더 이 보수 정치 세력이 원래 신보좌파는 왼쪽이니까 친북 종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그냥 레드비 해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나오는 꼬양새를 보니까 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 평화시대는 이제 거슬릴 수 없는 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런 거 여러 번 봤었고요. 그래서 한국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공산화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적화 통일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국제 문명을 접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미혹되고 좌경화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산화되고 적화 통일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못 견딘다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광장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베트남식으로 적화 통일되고 공산화돼가지고 사람들 한 300만 명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야 가능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뭔고 하니 이 한국이 진보좌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북한 때문에 중국 때문에 가야 될 노선과 좌표가 북한, 평양, 중국 북경에 텀을 찍어 놓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이 마구잡이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좌표와 노선과 이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건 안 한다고요. 그냥 아니다라는 얘기만 하지 자기를 버려서 하면서까지 헌법적 가치를 이룰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헌법적 가치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거거든요. 2,500만 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 걸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요. 어떤 보수 정치인을 만나도 절대로 안 합니다. 이승만은 이걸 했죠. 이승만은 이걸 했고 박정희도 자유가 북진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경제개발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움츠러들지 않겠다라고 계속 좌표와 목표를 분명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극좌 세력이 득세를 하고 권력이들이 권력을 잡든 안 잡든 문화 권력은 여전히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초식공룡 같은 보수 정치 세력과 중간에 적당히 공을 주고받으면서 남미처럼
혹은 필리핀처럼 나라가 가라앉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한국의 암담한 미래의 끝은 아마 이런 나라들일 겁니다. 적화 통일되고 공산화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쉽지 않은 일이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나라가 있긴 있는데 나라 같지 않은 나라. 매일 그러면서 싸우긴 싸우는데 뭘 가지고 어떤 합집단을 하고 통합도 하고 해체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하지만, 어떤 땐 좌파 정당 가 있던 사람이 우파 와가지고 저 좌익들 문제다라고 비난하고, 국민들은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세상. 그러면서 북한하고 민글돼서요, 북한 체제도 연장되고 저들의 가련한 노예 상해비도 계속되는 생활. 결론은 과정에서 동성애는 확산되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한국 사람들이 인질이 돼서 소망이 없는 세상. 그리고 교회는 해체되는 미래입니다. 이게 이제 최악이에요. 우리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러면은 결국 소망이 어디 있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한국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하실 분들이라면 어디엔가 포지셔닝을 자리매김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열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라에 부여한 부르심, 택하심이 있는데 이걸 위해 목숨 걸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목숨 걸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요, 빅토리아 메리라고 해서 가장 위대한 시대가 있을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나왔던 것은요, 윌버퍼스 같은 위대한 정치인. 이 영국이 매년 버는 GDP의 한 4분의 1 가까이를 포기하면서까지 노예무역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거든요.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이루는 나라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법을 만들겠다는 목숨 건 성경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건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치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종교적으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직접적으로 노예 폐지 법안들을 지원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데 어떻게 영국이 성경적 가치를 이루면서 전 세계에 해방과 구원을 전해야지 부끄럽게 노예를 사고 파냐.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이 먼저 영국을 강타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치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빅토리안 밸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황교안 대표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 양반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아무도 안 따라가는데, 이 얘기하면 다 쫓아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예 그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교회에 있지만 소망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들, 우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종일종야로 잠잠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담대히 치고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양병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가운데 전쟁할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이승만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건국한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35년 동안 이 땅의 나라가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의 복음화 비율이 2%밖에 안 됐는데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됐던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2%가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웬만하면 교회 언저리에 갔던 겁니다. 이러니 한국이 광복이 되면은 가야 될 길이 선교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교회가 끌고 가는 나라가 돼야 된다. 기독교 입국론이 지식층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이 백업을 해준 거예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흐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승만 혼자 합니까? 추방당하죠. 축출당하죠. 누구 정치인 뭐 욕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시애틀에 계신 목사님들 아마 50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안 합니다. 알긴 아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목회하기 바쁘니까. 미주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아마 5,000개 정도 더 되니까요. 100분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대충은 다. 그렇지. 제사장 나라도 얘기하고 북한은 구원해야지. 중국도 구원해야지. 아랍도 구원해야지.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왜 사는지 당장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늘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장 가운데 박아놓으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 속에 끌어내셨는지, 왜 역사 속에서 끌어내셨는지 이걸 알긴 하지만, 느끼긴 느끼지만 이걸 위해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 아니 적어도 이 정도 됐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를 안 해요? 아니 이 정도가 됐으면 제가 그냥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한국이 적화 통일은 되지 않을 수 있다, 공산화는 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2월 18일 오늘의 진단에 불과한데요. 내일 정치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요. 하루 이 정도가 됐으면, 제가 저 위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니까 거기는 차별금지법이 2000년대 초반에 통과돼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많이 영적 공격이 있다 보니까 더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해서 매주 한 50여 명씩 모여서 통곡하며 울고 기도합니다. 그럼 미국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고 전 세계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한국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기도는 안 할까요? 정치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논평을 하고, 혹은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좌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멀쩡했던 집사 부부가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 얘기하면 성도 떨어져 갈까 입에 철밥통을 씌우다 보니 다들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도 전혀 미혹된 채로 방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기대하는 게, 정치에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지, 이렇게 된다, 태극기 세력이 이기고 있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평가가 되고 평론가가 될 뿐이지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미국이 있으면은요, 주요한 도시마다 지금 같으면, 예전에 일제시대 같으면요, 3월 1일 그때 들불처럼 미주에 있는 도시들이 태극기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3.1절이 돼도 기도해도 안 해요. 나라 망한다고 하고 끝난다고 하고 공산화된다, 적화 통일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방관자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잠깐 읽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2,500만이 죽어가는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도 못 하는데요. 이 애들이 우리 애들이면 내버려두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사냐 말이죠. 사람들은 왜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건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아니 우리 민족 절반이 저 노예살이를 70년이 아니라 일제시대까지 10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우리 민족 절반에게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이 정확한 타이밍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요나처럼 느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12명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는데 이 바로가 재수 없는 놈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도 주변에 다 바로 같은 자들이죠. 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 이 바로 같은 놈들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경이 돼도 기도를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요. 이 양반이 다 알아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인데 아마 한국교회 정신 차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북한 계속되고 한국은 늪속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공산화되고 적화 통일은 안 된다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제가 몇 절만 단편적으로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든 이들이 세상에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 세상 받은 뒤에 알아요. 아는데 그거 하면 내 명예가 이런 데 오라고 하면은요, 아우 다 안 올라 그러는데 이게 뭐 카톡이라도 한번 돌리려고 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 바로 같은 자들 때문에 우리 이 부르심에 순종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내가 이 나이에 우리 한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병약한데 나의 제안을 하고 내가 돈도 없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사는 이유가 부르심을 받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6, 7절처럼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그러므로 남들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heavenly calling,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대충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나에게 피해니까, 우리 가족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도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12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왜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다 불렀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여기 다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고 아니 얼마나 지금 기도하기 좋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기저기서 들불처럼 일어나야죠. 저는 이 지역에서 3월 1일 날 굉장히 여러 군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다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시게 하고 기분 좀 나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얘가 좀 재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충돌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선한 일들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께서 이루신다는 걸 믿고 그 일의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당신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북한을 구원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을 끌어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한국 이인교회를 다 맛이 같다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정치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원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주인 5천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북한 사람들 해방시켜달라고 3월 1일이라도 모여서 도시마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문을 열어버리신다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왜? 믿음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할 거라고 안 믿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당신들이 포함해 기도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포도송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영광 가운데 받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 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다 불렀대요. 사명이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요래서 이 일 같은 거를 20년 하다 보니까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내가 지금 전도사인데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하겠대. 장담하는데 붙잡고 얘기합니다. 너 목사 안수 받으면 절대 안 한다. 지금이야 좀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떨어도 한 명 붙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네가 하겠니? 다 부름 받았는데 이 부름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별의별 이유와 명예를 됩니다. 아니 이 애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범 수용소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요? 미국이 상원 하원에서 틈만 나면 결의안 내고 법안 내는데 미국 국회의원들까지 알고 있는데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데. 정치권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문 머시갱이 보고 뭐라 그럴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황교안 대표 보고 뭐라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름받았으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가 잊지 못하도록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위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도 쉬지 못하도록 종일 종야로 파수꾼처럼 외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싸움이 더 치열해집니다. 마지막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게 아니죠. 극단적인 이혼론이죠. 마지막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절박한 행동으로 나가야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저기 저 컵라면 3년치 싸들고 3.5년치 싸들고 다락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없는 유대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도망치는 거, 숨어버리는 거, 피해버리는 거, 강을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가진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로 마지막 때 전 3.5년이 끝나고 후 3.5년이 시작될 때 이 마지막 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거짓으로,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로 타락시키면서 하나님이 대적하게 만들 텐데,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랴. 화물이 리시스 힘 싸웁니다.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지금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막 보이잖아요. 뭐 적그리스도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루미나티 세력이 점점 흥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차피 망할 나라, 어차피 끝날 나라, 레디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심판받아라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 못하는 백성들이 수십만 있는 니누웨를 구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기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마지막까지 쓰시려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망할 나라, 끝날 나라 한번 당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강하여 용맹하랍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북한 구원을 위해 전 미주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 가운데 행함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14억 인구, 저 시진핑, 저 그리스도 같은 자 밑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종일종야로 잠잠지 않고, 여호와님 복음이 저 시림의 땅에 들어가기 바라시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엔드타임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베리칩 받고 다들 오른손과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사시되니까 우리끼리만 신앙 지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 어디 나옵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이기 어린 양과 함께 이기라고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준다고 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이기는 자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통치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이라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건 또 다른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더 선교하고, 우리에게 민족적으로 보여야 되는 선교적 사명, 북한 구원을 위해 더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되살아나서 만주와 연해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에게 재주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 나는 나이가 많고 병이 있고 돈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너 인마 한 달란트 줬는데 왜 이대로 내버려뒀냐? 땅에 묻어둔 사람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명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왜 굳이 재주 없는 나를 시키냐? 이게 하이퍼 칼비니즘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다 지배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한다 그래요. 실제로 기도 안 하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어차피 아랍도 구원하실 거고 어차피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실 텐데 나는 내일이나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니 이 민주사회, 이 사회로 풍요롭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만 좀 잘하면은 저 미국 국회의원들 붙잡아다가 빨리 북한 해방 법 만들려고 지역사회마다 로비하고 다닐 텐데.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우리 애들이 많습니까? 영어가 훨씬 능통한 애들이 얼마나 북한 재건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적합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냐고요. 아무도 다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다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북한이 열게 되면 아마도 미국이 주도해서 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 땅을 재건하는 주축이 될 텐데, 이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고 먼저 보낸 사람들인데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왔지 여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였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유와 풍요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요, 저는요 이 한 달란트를 사탄에게 안 뺏기고 잘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 엔드타임 마지막 때기 때문에 저 열심히 저도요 뭐 이거 공부하고 노트하고 그러면서 프리메이슨부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라 민족이 망하냐 흥하냐 그러고 저놈들한테 돌이나 던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지 너? 그래, 내가 다 할 수 있고 굳이 너 같은 애 안 시켜도 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인 걸 알았지? 그러면 네가 마땅히 이래 오늘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아니 좀 달란트 있고 일하는 사람이라도 와서 좀 도와주지 말이야. 맨 앞에서 몽둥이 찜질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회라도 하지 그랬니?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날까지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거예요. 주를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건 나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항상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먹고 살고 입는 거. 통장에 잔고 가지고 시비가 항상 엇갈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사실 이쯤 됐으면은요, 북한 1년 당장 열리면 한 3,000명 정도 선교사 보내도록 한국교회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남한에 있는 교회나 미주 디아스포라 7천여 교회가 북한만 열리면 저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지을 사람들 각자 달란트에 따라서 너 의대 다니고 있니? 또 이나 영어도 잘하니? 야, 그럼 이 관심 좀 가지면서 우리 계속 주기적으로 기도할 때 와라.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서 저 땅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북한에 회복시키자. 얼마나 조건이 좋냐고요. 그걸 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당장 뭘 하겠어요? 그걸 위해 더 많은 10배수 사람들이 기도하며 응원해 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부르심에 맞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괜히 찌르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성실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들, 한국 교회에 돌처럼 굳어있는 양심이 깨져서 왜 내가 사는지, 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진 자들이 학대받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갇힌 자처럼 갇힌 자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어서 왜
19살이건 89살이건 왜 살아가는 거 아니? 아무리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고 끝나가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도 절망하거나 낙심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한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일종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